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기된 가장 큰 이유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유기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원인,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훈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원인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훈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훈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그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훈미한 심령을 주셨습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자,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 주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출애굽기 11장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누가 허용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책임은 바로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계속해서 난제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은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함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훈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요, 죄악된 본성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그냥 놔두잖아요. 신앙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100%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건 100%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다는 것은요, 일부러 완악해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완악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 그대로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그대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합당치 못한 믿음을 보시고 그 완악함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으로 넘어갔죠. 이방으로. 자, 그런데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기 그리고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동기와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유기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를 당했어요. 그러나 버림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회복 동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을 보시면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회복 동기가 뭐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무엇나게? 시기나게. 그들의 그 회복 동기는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의 구원을 목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보아왔어요. 자기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이 받아들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2000년 이상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자극을 받아서 회심의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기심으로 인한 결국 구원의 회복이 이스라엘에도 언젠가는 주어지는데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그 은혜가 어찌 된다고요? 더욱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은혜가 더욱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요 나누면은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랑은 달라요.
따라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은 우리한테는 은혜가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더 넘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크게 3단계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 1단계, 그리고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들어간 것 2단계. 다시금 마지막 3단계는 뭡니까?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속히 3단계가 되면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선교에 적극적인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덩이와 가지도 같은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유시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그 선민들.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어찌하다? 거룩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는데요, 먼저 가져야 할, 주의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잠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따라가지고 유기되었지만 결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은혜로 택한 자들이, 엘리야 시대 때에도 택함받은 7,000명이 있었듯이 당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거해서 역사 이래로 끊기지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고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들의 거룩성, 배척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중국이나 여기 소련, 러시아나, 그리고 심지어 저 일본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방 쪽으로도 많이 흩어졌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들이 결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거지, 아마 경제적인 힘이 없었다라면은 미국에서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에서 그토록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의 피가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냥 많은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거룩함에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우리가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젠가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는 적대적인 관계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핍박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좀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주의점은 태도는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서 그들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거고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17절 공경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가 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도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교에 있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의 모습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원가지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아멘. 어찌 된다고요? 찍힘을 당해요. 찍힘을 당해요. 아니 목사님, 그 접붙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자랑한다고 찍힘을 당합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찢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은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러나 이방인 너는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23절의 말씀 볼까요? 23절의 말씀,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는데 그들이 믿게 되면은 무엇을 받으리니?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자랑은요, 단순한 접붙임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과 연관된 자랑이에요. 믿음과 연관된 자랑.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0장은요 이스라엘의 유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유기와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과 대조를 하면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믿노라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 의를 세우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결국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요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을 자랑한다. 자기 자신을.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본질을, 믿음을 떠난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유기를 당했지만 우리는 접붙임의 시작부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찍힘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기된 것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시작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는 찍힘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앞으로 좀 많이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는 칭의가 나타납니다.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요 믿음이 앞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하고 같은 믿음이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그렇죠. 다른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첫 앞에 나오는 믿음은 원어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뒤에 나온 믿음은 성숙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그동안에 쭉 살펴봤잖아요.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살펴봤는데 이 믿음 첫 번째 나오는 앞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좀 더 칭의와. 그럼 뒤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과 좀 더 관련이 있습니까? 성화와 관련이 있죠.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하시는 말씀인데 바울 서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3개의 바울 서신을 다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네. 근데 그 히브리 기자가요. 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교독할게요. 제가 18절 말씀 공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구원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지면이 많이 없어가지고 앞에 말씀을 다 실지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그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19절의 말씀이니까 이러고건대 그들이 무엇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지만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로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과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히브리의 기자의 고백을 정리하면 결국 불순종이 뭐다? 불순종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불신이다. 불순종이. 예. 여러분, 그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18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의 안식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 예?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불순종은 불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과 불신의 말씀은 칭의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성화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무엇과? 그렇죠. 성화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가르면서 다 세례받고, 예? 신령한 반석 예수로부터 난 물을 마셨어요. 예. 칭의의 과정을 그들은 거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은 그 성화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다수가 광야에서, 그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교회 백성들이요 멸망당했어요. 예.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그걸 믿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 불신. 이 말씀은 지금 성화와 밀접한 요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순서를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자, 교도갈게요. 제가 14절 공동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보니까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순종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고보 기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놓고 볼 때 로마서에서는 약간만 보여주던 것을 히브리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야고보서에서는 점점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칭의와 관련될까요? 성화와 관련될까요? 성화. 그렇죠.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죠. 네, 성화와 관련된 말씀.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믿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볼까요?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공동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믿음의 마지막은 사랑인데 베드로전서에서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또 영혼의 구원이래요. 예,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믿음의 마지막은 사랑인데 또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래요. 자,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가리켜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냐, 사랑이 없는 믿음이냐. 예.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사랑을 보니까 또 사랑도 두 종류가 있네요. 사랑도. 네. 첫 번째는 뭡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네. 믿음도 두 종류고 사랑도 두 종류예요. 결국 성경을 놓고 볼 때요, 그 믿음 이꼬로 순종 이꼬로 사랑. 우리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 결국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비록 접붙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자랑하면은 너희가 찍힘을 당한다. 결국 거기서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결국 그런 믿음은 지킴이 당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잘합니다. 자기를 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셨다면 글쎄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유기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갚으면 손해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갚으면 더욱더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해질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십니까? 이스라엘 선교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함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 사업장 위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